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둑에게 얻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노니.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69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 신약성경 269페이지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 바른 믿음 위에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을 행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칼라가 여럿 있다 그랬지요. 4가지 칼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앙의 그런 교훈을 받아요.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또 엉뚱한 것을 뭐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단히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할까? 어지러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은사들은 또 많아요. 오늘도 말씀 보면 우리가 전밤전 앞에 있는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져. 예수님 안에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씻음을 얻는 거예요. 씻음도 거룩함도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영지주의. 영을 거룩하게 보고 육신은 나쁘게, 부패하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라고 초대교회에 있어요. 그 영지주의가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거룩한 우리 인간의 그 분석,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를 나눌 때에 영혼, 육체 이러거든요. 영혼, 육체. 3분법으로 하면 영혼, 육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영혼은 거룩하다. 그거는 인정을 해요. 영적인 것 아주 막 그런 선하고 뭐 좋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육체를 막 아주 나쁘게 보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편마해 버리는 거죠. 그럼 성경이 안 맞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뭐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패한가요? 예수님은 부패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인간이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어렵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함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12절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지 보면 내게 가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것하고 또
가정 생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남녀의 하나님이 세워준 그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것 앞에 있는 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앞에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주를 위하여 몸이 있다.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지금 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아주 나쁘게 보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 나쁜 신앙 사상이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영만 거룩하다 하고 육체를 아주 나쁘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세계를 나쁘게 봐요.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쁘게 보잖아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초기의 초대교회는, 초기 교회는 오늘도 이 말씀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고 가현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가현설. 그게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영리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거다. 가현. 실체가 아니라 가상이다 말입니다. 가현설. 영적으로, 영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또 육신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아주 나쁘게 막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부패하도 타락했다 막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이단 사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물질과 또 육신이 제약되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예수를 믿고 막 살아버린다는 거죠. 절제를 못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11절 말씀 주잖아요. 씻고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를 은혜를 주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 영만 거룩하다. 영은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선한 것인데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영육이 같이 하나님 앞에 씻음받고 거룩해야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길을 가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함께 살도록,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보세요. 육신은 부족해요. 실수하고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남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느냐? 행복하게 살려. 행복이라는 기쁨이에요. 기쁨.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 24절 말씀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아름다운 선지곡이 담겨 있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육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한 몸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우리 한 몸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선하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거예요. 가정,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주셨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이거를 막 무시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성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주신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나쁘게 막 지금 정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19절 말씀은 성령이 거는 전이다. 이제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지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이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만듦을 받고 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행복하게 살라고 한 거예요. 기쁨으로 즐겁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가정은 남녀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근데 이거를 하나님 주신 세워진 가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아니다. 이거는 금욕해야 된다. 자꾸 못하게 하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오겨버리는 거예요. 도 닦으러 그러면 저 수도원 가서 도만 닦고 있을까요? 그러면 불교 가야죠.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도 닦아야지. 도 닦아야지. 우리 기독교는 예수 복음은 뭐냐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예요.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답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이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현장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지체로서 오늘도 거룩하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 영광.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 주셨냐. 값으로 산 곳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 예수께서 값을 치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 육신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다. 값을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희 몸을 우리 육체를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 보면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읽으시고 그냥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영광을. 그러면 계속 말씀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천국에서 그런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이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 살아야죠.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런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 고난과 환난과 낮아짐을 같이 우리가 겪어야지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다 질병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안질, 간질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있는 것도 있고 간질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게 했다.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있어요. 이 육체에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간, 경화, 간, 여러 가지 위장병, 여러 가지 다 질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그 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게 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런 믿음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지 무엇이 분별해라 말씀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는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머리 대신 주님, 각각 우리 성도는 지체들이요, 각각 지체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야. 각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뜻, 나라 영광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은사를 받은 분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 예언은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서 못해.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 우리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의 일하라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는 거, 악을 끊어내라, 그것을 청산해라 이 말입니다. 악을 미워해야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선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10절에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또한 하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똑같은 거예요. 제1계명 제2계명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계명을 지켰냐? 내가 하나님 잘 섬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다. 내 이웃을 내 제수하늘 바라가는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2계명을 우리 잘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 그러면 형제, 우애, 성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부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그게 사랑.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길을 가는 거야.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야. 이런 섬김의 삶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내가 어디에 들지라도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노래하며 내가 뭐 이렇게 유흥을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람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막 행해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요 솔직히.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부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성경 말씀에 잇대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죠. 종교개혁가들도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거든. 성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지요. 그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오늘도 참 좋은 길을 통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세상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세움을 받는, 의롭다함으로 세움을 입어서 거룩한 통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믿음으로, 네?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게 있으면 그쳐야 돼요.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것만, 영적인 것만 자꾸 주장해요. 그런데 육신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너희 몸 19절 말씀 보면 성령이 구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한, 성령이 구하는 전이에요. 거룩한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절제하고 말하고 우리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왜요? 성령이 가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몰려고 하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